진정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제도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저마다 제 마음대로 살다면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되겠지요. 그래서 제도와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질서와 제도는 안전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제도와 질서를 만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가진 인간은 제도와 질서의 그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국가들이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무언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국력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들이 급기야는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국가입니다. 네 지파가 이스라엘을 48개의 성읍으로 분리해가지고 각 성에 네 지파들이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정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왕정제도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가 주변국들처럼 번창하고 어떤 질서가 있겠다라고 자신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졸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침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대관식을 갖죠. 대관식을 갖고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제 떠나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직분과 세상 일에서도 손을 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떠나가야 함을 알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은퇴식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떠나가야 할 때를 알고 자신에게 맡겨졌던 권한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 백성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 무언가? 백성들이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들이 왕과 함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조언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신은 청렴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느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지도자의 청렴도가 굉장히 어느 사회에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는 속여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은 보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사들입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은 그랬지만 사무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진정한 지도자들은 정직이 필요하고 남은 것을 빼앗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참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만났고 저도 여러분을 만났고 참 귀한 만남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만남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는 거룩한 강박이 있다. 거룩한 고난을 행한다. 직장에서도 보면 오너가 부하 직원들에게 푸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이끌어져 갈 수가 없죠.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만 훌륭한 지도자는 거룩한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오늘 교회 못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예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예배 우선에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죠. 저 자신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되게 꼭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있죠. 자녀의 일이 있고 뭐 집안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거룩한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조직에서도 보면 위에 상사가 밑에 부하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고 퇴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을 고통을 통하여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뭐 그런 구절은 나오진 않지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렴 정직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정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새벽 기도 모임도 구역 예배도 정말 신실하게 드리고 신실하게 보여줬던 여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중직이죠. 그녀가 이제 늘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하나님은 고수익을 보장하신다. 라고 하면서 상품권과 골드바 사업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그 이자를 정확하게 따박따박 또 원금도 돌려드리고 이렇게 아주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반드시 재투자하도록 하죠. 원금과 이자를. 그렇게 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계속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사익을 이제 편취한 거죠.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검찰에 고소하면 돈을 내가 안 갚겠다. 검찰에 고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전차적으로 다 갚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끙끙대고 말 못하다가 결국은 그게 언제까지 쉬쉬할 수는 없죠. 터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최종 집계한 피해액이 537억이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되려 편취하고 사익을 취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속이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권을 보장하셨고 또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여긴 이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사람들에게 숱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집권 초기에 사울왕이 암몬 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안위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은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형통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세상 왕을 섬기면, 나를 떠나가고 너희들이 세상 왕을 섬기면 세상 왕에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블레셋을 떠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주셨고 그들이 요구한 왕마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기쁨에 마냥 취해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감추어진 죄를 들춰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안락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통하여 안락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오죽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양이 있죠. 세상적인 왕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아래는 기도 제목 상달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로 서는 관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나의 기도도 응답되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참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그렇게도 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행합니다.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가지고는 왕을 세워달라.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됐고 사울왕이 등극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충한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반대로 가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과거에도 그렇게 반복해서 거역했듯이 역시나 또 반복해서 거역해 갑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너희들이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내가 한번 작정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던 고난과 시련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무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살고 되는 것마다 돈이 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 11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섰다면 우리가 도로에 유턴 라인이 있듯이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안락하게 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질병이 오고 암이 올 수도 있고 가난이 허덕일 수도 있고 자녀가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이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세상 꾀를 이용해가지고 더 얄팍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멀리 가지 못한다. 성경에서 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는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은 이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데 그 나라에 상급이 있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에 결정이 된다. 죽은 다음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큰 구멍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불멸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엎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정말 저 영원한 하늘에 영광이 있다라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 그렇다고 이 땅에서 너무 성급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금도 이제 마지막 날이 지났죠.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는데요. 인상 깊은 그 게임이 롤러스케이팅 남자 계주 3000m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선 도달 직전에 태극기를 펼치면서 우승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이거 마지막 주자가요. 금메달 세레머니를 성급하게 한 거죠. 그 순간 바짝 뒤따르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내밀면서 0.01초 차, 100분의 1초니까 뭐 정말 바로바로 00초죠. 그 차이로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최선의 경주를 펼치고 역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운동장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다름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해야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수의 성급한 세레모니와 결과적으로는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 은메달이 되었고 옆에 있던 동료의 병역 혜택까지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일뿐이다.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난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매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계명, 율례, 법도의 모든 총집합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이 불순종하면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